지난 금요일 이제 시온 구역을 시작으로 금년도 정기 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방하면 좀 힘든 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신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언제 어떤 경우에 설교하는 것이 힘든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일들은 경륜이 쌓이면 익숙해져 가지고 쉬워지기 마련인데 설교는 그렇지 않다. 목사의 경륜이 쌓인다고 해서 매번 갈수록 쉽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경륜이 쌓일수록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의 경우를 이야기한 것은 특별히 이제 절기 설교가 힘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나 부활절 돌아오는 그 절기 때 설교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만이라도 별도로 해주는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부 예배 때는 안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이호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실은 오늘 설교 본문도 그런 내용적으로는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전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낀다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이나 행동 따위를 하는데 걸려서 방해가 된다. 따라서 거리끼는 것이요 하면 쉽게 말하면 방해물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방해물로, 때로는 어리석은 것으로 들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먼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즉 기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보시면은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계속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들이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그러면 누구나 신발을 적시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타나서 내가 명령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8장 11절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그들의 요구를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8장 12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시고 도리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적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탄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거듭거듭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기적을 요구한 것은 그들의 신앙심이 깊은 탓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거듭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처럼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시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는 곳이 없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얻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덩어리가 빵이 되고 떡이 되는 그런 기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우리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2절에 보시면은 헬라인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23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헬라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혜를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형벌하는 형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니까 정말로 세상의 지혜로 본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말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도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본다거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본다거나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 분명히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세상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니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오히려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혜를 찾고 이성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들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숨어 계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